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속에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에 우리 복음 누린 기도 계속하면서 키포인트가 그거지요.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정말 주인 되어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것을 우리가 좀 누리자는 거죠. 그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린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 역동하는 그런 은혜들을 요즘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실화되고 실제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요즘에 맛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더 이렇게 깊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고, 또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것. 근데 이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상고하는 중에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삶이나 어디에서든지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은 빛만 비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고백만 하면 빛이 비춰져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주에 어두움과 빛,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영혼에 담기면서 정말 그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좀 언약으로 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됐습니다. 예배소 5장 8절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열매가 나와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게 주 안에서 나와야 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진실함이 됩니다. 복음 없이 그걸 하게 되면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는, 주 안에서 빛을 누리는 삶이 될 때 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눴던 그런 내용,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의 생애 중에 그 노예로 갔을 때 그 생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앙인의 모델이 나옵니다. 신앙인의 모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회생활 할 건가, 직장생활 할 건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보디발이 보니, 그 집의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이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을 행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교독문 하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교독한 게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 교독을 하고 마음에 담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이 고관들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118편을 찾아보니까 8절 9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어떤 권력이나 명예 의지하고 자꾸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지면서 그 말씀들이 의미가 다가오면서 굉장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누림 속에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내용인데, 그래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된다면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고 어떤 증거가 오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바울이 잘 고백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 복음의 결론 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충분하고 완전함이 고백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여러분 진정한 누림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여러분 두 군데만 언약으로 여러분 딱 잡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만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인데 여러분 3장 전체를 좀 참고해 볼 필요 있고, 핵심 요절이 7절에서 9절이에요. 아까 우리 묵도할 때 제가 낭송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권력, 배경, 능력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이나 어떤 능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여러분 중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여러분 거기에 답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문제의 근본 문제, 근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 안 돼요. 크고 작고 해결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내용의 요절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역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인 고백할 때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라고 그랬다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여러분의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가 아니고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난 다음에 한 게 있어요. 그게 강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정말 여러분 강단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더 쉽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단 사모를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고,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잡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쉽게 좀 적용하라고 그렇게 실천해서 응답받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구원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걸 맛보라고. 그래서 그런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 단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오늘 가나 혼인잔치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일 때, 귀빈일 때도 안 되고 주인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손님으로 왔죠.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일가 친척 집의 결혼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손님으로 왔어요. 또 뭐 좀 높여준다면 귀빈으로 이렇게 초청받아 왔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손님이나 귀빈일 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왜냐면 그 결혼식의 가장 주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보고, 근데 이 때를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된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2장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시키는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창조적 기적,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주인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삶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 여러분 삶의 어두움 다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어두움 다 사라진다니까요. 세상의 어두움 다 사라진다니까요. 모든 인생에 여러분 그 인류의 어두움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거를 갖다가 떠다 주라 그랬는데 거기에 모였던 손님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순종한 사람, 그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린 기도 계속 하는데 뭐 그냥 목사님은 얘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신앙 그럼 못 누려요. 여러분 실천하는 분만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신앙의 근본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3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서 바리새 칭호를 받으려면요 잠언서 같은 건 다 외웁니다.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지위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공회원이다,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지위가 있는 사람. 그랬는데 낮에 오는 것이 창피하니까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지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굉장히 그래도 그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인데도 완전 유기요.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요. 거듭날 말만 뜻만 알아들었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을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죠. 거듭남에 대한 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니고데모는 육으로.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림이 안 되면요 여러분 육이 됩니다. 모든 걸 육으로 생각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바람이 이밀히 불매. 바람이 부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뺨이 시원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다가 알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예수 믿어서 성령을 소유하는데 표시 안 난다는 거죠. 뭔가 뜨끈뜨끈하다 그건 몸살 감기고 찌릿찌릿하다 그건 신경통이고
무슨 표시가 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 표시 안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다.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으면서 구약의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다 물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니까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 예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66권의 핵심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떤 신분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노니 18절에 나오죠.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이 없어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래서 그 구원받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로 믿는 자 되어서 그 안에서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면 꼭 권력이 좀 있는 거죠. 뒷 배경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권력을 이용하지만 권력 가지고 죽을 병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을 병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 4장 46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말씀을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의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권력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표적만 구하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자꾸 우리는 어떤 증거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말씀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 신하가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권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들은 자꾸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렸는데 말씀 따라갈 때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을 쫓는 신앙이 가장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이 치유되고 응답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세 요절을 여러분 좀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거듭남도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 교단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침례 교단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어떤 이렇게 느낌이나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5요절을 제시를 해요.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계시록 3장 20절, 뭐 이런 내용들을 한 5개를 제시를 하면서 그 중에서 믿어지는 거 한 요절 선택하라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씀을 근거할 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확신 요절 하면 어떤 요절 잡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주로 잡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나는 영생 소유했다.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뭐 여러분 어떻든 어떤 요절이든지 말씀을 근거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고무대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전인격적인 그런 삶의 치유는 말씀을 잡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좀 단어 어둠과 빛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성육신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예배소서 5장 8절 9절을 언약으로 잡기도 하고, 또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편 118편 9절 8절 9절.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잡을 때 그것이 의미가 깨달아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저는 이 말씀을 제 어떤 그 하나의 제 인생의 신앙의 하나의 언약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 참 인간 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전도 전문가,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 될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장을 중심해서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려고,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 그 지역의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풍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민간 요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천사가 내려와 갖고 이 물을 동하게, 이게 해오리 바람을 아마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병을 낫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희망도 없어. 누군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을 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8절 9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38년 된 병자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이성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믿음.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38년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한다고 하는 38년 된 병자도 나을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6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약 5천여 명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니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은 필요해요. 그 갑자기 어디서 200데나리온을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모였던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뒀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 안 되죠? 지식으로 이해 안 되죠? 과학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식주 문제도, 여러분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뭘 입을까 뭐 걱정하잖아요. 그거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잖아요. 거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큰 증거를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네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의식주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쭉 설명을 하면서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일 동안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만나보다 더 확실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자신인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3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전혀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 모든 가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그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도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인과 상종치 아니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은 야곱은 이 우물에서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모라지 않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건 뭐냐? 39절에 나와요.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 연결해서 여러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여러분 이것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예수가 주인된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됐습니다. 바울이 그 언약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 속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왕의 신하의 죽을 병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듯이 여러분의 삶 모든 것에 가람이 없고 주림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아버지는 생활해야 되는지를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했지만 매 순간 아버지는요 매일 매 순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정말 시인하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매일 매 순간마다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진정한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